오늘은 사랑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삶을 사심으로 마음으로 영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과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고 원하며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세상 백성들은, 마귀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마귀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작했는데 장래에 뜻한 바대로 그대로 될까? 안 되면 어떨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확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내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일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면은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일수록, 맛을 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이거 안 들으면은, 이거 못 들으면 시작을 안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는 것이었잖아요. 예, 당대의 의인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니까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양거렸는지 몰라.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는지를 몰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끝까지. 마침내 방주문을 다 질 때까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되돌이치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돼요. 이런 음성 듣고 사는 삶이 결과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비롯한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미가 여러 선지자들도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호흡으로 이 몸을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지키는 내 목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행하느냐 듣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듣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다. 두 번째 왜 음성 듣기를 이렇게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사랑의 말씀이란 말이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랑은 살리고 세우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우는 역사.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방금 부른 찬송가 205장의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연고로 하신다. 그 말이 설사 책망의 말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이 그 안에 흐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잘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필사적으로 그렇게 애쓰고 공부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냥 들어두고만 못 들어두고만 하고 대충 되지는 살죠. 그렇지 않아요. 음성 듣는데 내 목을 거는 거예요. 이 좋은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과 듣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차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나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지망생인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갈 때 신학교에서 그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그 신학하라는 음성을 듣고 왔느냐? 그냥 원해서 왔느냐? 꼭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굳게 붙잡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못 들고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보내신 게 아닌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 회의감이 돼요. 그래서 중도에 내려놓게 됩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 한번 이거 말씀하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는 사람의 축복이야.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
그뿐만이 아니라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보통 상이 아니야. 자, 28절.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의 상이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의 이 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책임 안 지셔. 하나님은 열중이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양이야, 양. 양이기 때문에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듣는다는 거야, 듣는다는 거야. 듣는다는데 못 듣잖아. 왜 그래요? 왜 그래?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내 마음에서 들려줘. 그런데 이 시끄러워. 세상에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네? 소리가, 여러 소리가 막 들려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못 들어. 세상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떠올라.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주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고 육신의 생각 할례 받고 성령으로 할례 받고 오직 내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거를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방법을 잘 배워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쉬운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면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대언했냐? 인간 대언자들을 세우셨어. 인간 대언자. 율법 시대에는 모세, 인간 대언자 모세, 선지자죠. 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예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인간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대언만 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골짜기로 갔더니 거기에 마른 뼈가 그득하게 있었잖아요.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 누구 보러? 에스겔 선지자를 보러.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뼈들아, 너희는 나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겠다.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의 살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대언하라는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대로 배워서 군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자, 37장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가 누구야?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야. 야,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 말을 대신 얘기하라, 이런 얘기죠.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심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런 말을 하라고 하셔서 7절 그래서 나는 에스겔 선지자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대언을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대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심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없었다. 예? 다 뼈들이 맞아지고 이어지고 그 위에 뼈들이 맞아진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있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생기는 없어. 자, 우리 그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였다. 사람은 예수에게 되는 거예요.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가 온 이 지면에 공기와 같이 충만한 거예요. 이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서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렇게 명했단 말이야. 대언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대언하라고 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대신 말하였더니 보이나? 어떻게 말하였다고? 대신 말하였더니 어저께 밤새나 보다 우리 호인이 연습하냐고.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고. 여러분들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대언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호흡을 하면은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 들어온다니까. 대언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대로 대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왕이시고 여러분들 지식으로 백날 얘기해봤자 마음으로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영광을 봐야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게 돼요. 믿음이 내가 살지 않으면은 사는 것이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은 생명이야. 절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살지는 않아. 맨날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뭐만 나와요? 육신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이 지식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목사가 설교하면 에이 목사님 저건 설교가 잘못됐네. 이건 이런 뜻인데 저런 뜻인데 이 머리로 판단만 하고 지가 왕되어져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망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있죠? 우리는 대원의 영으로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주인인 줄을,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인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때. 이처럼 옛적에는 구약시대는 태어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인간 선지자를 가까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면은 선지자들이 대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런 의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난주에 대변인이라고 이해를 도와드렸죠. 청와대 주인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정당은 정당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재판 중인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이렇게 대변인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듯이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인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로 새 언약 시대로 들어왔어요. 새 언약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언하도록 하시는 것은 같지만은 대언자가 달라졌어. 대언자가. 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대언하시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시대야. 지금이.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법으로 거하신다. 이름으로 거하시고 마음으로 거하시고 이 거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대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시대라고요? 인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구약 시대.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마음 안에 계신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시대예요. 히브리서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인간을 지배하고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나요?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자들을 위한 의사로 오셨고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고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저서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개미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개미가 되어야 한다.
민집사님 깊이 잠드셨어요? 개미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개미가 되어야 된다. 개미.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인간이 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맞아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의 육신의 삶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들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대언을 하셨어. 예수님에게 대언을 했더니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더니 예수님은 어디다가 대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십자가를 져라 하고 몸에다가 예수님이 대언을 하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되셨다.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아들을 죽임으로 순종하도록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달라지셨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 안에 계시면서, 다시 말해서 마음 안에 계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하시면은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몸에다가 대언을 합니다. 몸에다. 아들의 몸에. 그러면 몸은 어떻게 돼요? 그 대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자기의 몸에다가 대언을 하면은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은 뭐까지 있냐? 에너지까지가 있어.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도 주신다니까.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머리로 듣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매일 뭐 이래라 저래라 순종하면은 자식들은 뭘로 들어? 잔소리로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부모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듣고 대언을 하면은 자식들한테 대언을 하면 자식들이 순종이 되어져. 변화가 되어져. 사랑이 되어진다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 대언의 영이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자, 우리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증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언의 영이다. 지금까지 설교 제목 사랑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삶. 하나님은 인간 사람에게 대언하시는 그 대언하도록 하신다. 인간 대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하나님은 이제 이 새언약 시대에는 아들로 대언자를 세우신다.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로. 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거야. 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세 번째. 이 아들처럼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되는 거야. 아들처럼 살아야 돼. 우리도 뭐예요? 아들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방식이 천국 가는 것의 절대적인 방법이야.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생명을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의 삶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얻는 길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대언하시는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대언하는 삶을 사는 거야. 대언하는 삶.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공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사는 방법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 뭐냐?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지난주에 전한 대언하며 사는 삶의 의미가 정확하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있죠? 잘 들으셔야 돼. 이거를 지금 너무너무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은 10이면 9은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세계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계명이다. 네? 이게 세계명이다. 이 세계명은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야?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목숨 다 내놓고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묻죠? 이뤄놓지도 사랑 못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야. 아니 10만 년이 걸려도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 못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순종해. 우리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영으로 들으면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몸에다가 대언을 하는 거예요. 응? 사랑해라. 대언을 했단 말이야. 네? 대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육신에다가 대언을 해서 육신의 몸이 대언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들에게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막 움직여. 뼈들이 붙어.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붙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기를 대언했더니 어떻게 돼요? 생기가 어떻게 돼요? 뼈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뼈들을 움직이게.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의 몸이 뭐야? 흙이야, 흙. 여러분들 있죠? 흙덩어리를 우리가 움직이고 하려면 얼마나 무거워. 예? 나로 이 흙덩어리를 짊어지고 내가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들 있죠? 사랑하려고 하면 3번은 사랑할 수 있어.
3세 해. 그러나 70번씩 7번은 용서 못해. 네? 왜? 육신은 흙이야. 무거워서.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와야지 그 생기의 힘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에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생기까지 주시는 거야. 에너지까지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내 몸에다가, 내 자녀에다가 대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되어진다니까. 사랑이 되어진다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무거워서 못해. 흙을 어떻게 움직여? 여러분들 있죠? 우리 몸이 흙몸이야. 흙몸. 흙몸이 어떻게 움직여?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흙몸이 움직였어. 흙몸이 움직여서 일을 하고 됐노. 대언을 하면은 뭐가 들어온다고요? 생기가 들어와. 예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야. 대언의 영.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육신의 몸에 대언을 했더니 예수님의 육신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다 흙이야. 네? 예수님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그래서 순종 안 하려고 그랬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받고 몸에다가 대언했어. 야, 십자가에 올라가라. 대언을 했더니 이 육의 몸이, 흙몸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수가 있었다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거기에 대언하는 마음이, 대언할 때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대언하니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음성이나 마음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몸에다가 대언하는 삶을 살아요. 내 몸에다가 대언한다니까. 그러면 이 몸이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몸에 대언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육신의 몸이 순종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자기 욕심이야, 이기심이야, 여기로 먼저 가는 거야. 이거를 쫓아가. 사람은 정욕적인 삶을 살기를 주고 육신은 이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먼저 따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래봐야 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육신의 몸이 순종을 할 수가 없어. 육신의 몸이 절대로 대언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을 할래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져 사랑이 되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몸을 순종시키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받는 방법이에요. 네? 대언의 영을 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음성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느니라. 우리 죽은 육체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얘기가 뭐야? 내 육신의 생각을 할애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할애받는 게 내 생각대로 안 사는 게 그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이 삶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날마다 죽음에 내려놔야 돼. 이게 죽음에 내려놓는 게 뭐라고요? 내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할애받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이게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애받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은 내 죽을 육체에 생기가 들어와.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순종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게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없으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생명이야. 원수까지도 더욱 사랑할 수가 없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순종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찌 순종을 해서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나도 나 자신으로는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 거다. 하물며 나도 그러할진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육신의 음성,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에 대언해야 돼.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이 그 말씀.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첫째 것이 뭐야?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라. 둘째 것은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몸에 대언해가지고 내 몸이 순종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런 삶이 육신을 할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몸에다가 내가 대언하고 몸이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죄 안 져. 다 순종이 되어지니까. 육신으로 사랑할 수 없는 첫째 것은 폐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방식인 둘째 것을 세우려고 내가 성령 안에서 왔다. 성령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셔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세계명을 주는 거예요. 세계명은 뭐라고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세계명이요. 이 계명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이 계명이야. 우리 안에 계신 법이 계명이야. 내 마음판에 새겨준 법이야. 이게 계명이야. 이 계명이 주님의 마음이야. 이 계명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대언하시는 마음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전해드린 대언의 영으로 사는 삶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순종도 대언의 영이신 예수님이 대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가죽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으라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갑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을 나타내고 살라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삶이 뭐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꽁꽁 묶어놓으면 안 돼. 내 생각으로 꽁꽁 묶어놓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해. 내 생각 갈래갖고 내 질그릇이 깨져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배워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올려놨었잖아요. 진리의 법이 뭐야?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대언하는 삶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나 대언하는 삶을 산다거나 뭐 하나님을 나타내고 산다는 건 다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나 형상으로 사는 삶이니 성전되어져서 사는 삶이니 몸된 교회로 사는 삶이니 또 이제까지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많이 했는데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 그게 뭐라고요? 태어나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태어나는 영으로. 우리는 이 태어나는 영으로 살면은 너무나도 복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태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꼭 필요한 것이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할례받는 삶이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져 살 수가 없어.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래서 할례받고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삶을 살기에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이런 말씀,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다 할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대. 다 이루신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듣느냐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전해야 되는데 많은 분량, 이게 딱 저녁 시간에는 이거 한 가지씩만 전해요. 한 가지씩만 전하기 때문에 우리 민지사님이 아주 눈이 말똥말똥 잘 들으시는데 오늘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만 전하면 좋겠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마스터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전해드리면은 다 죽어라. 할례받고 들어야 돼. 예. 여러분들 있죠? 할례 받는 삶이 이게 복음입니다. 예. 성령으로 호흡하면 이 할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숨을 들이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받는. 내가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례받고 성령으로 사랑을 구해서 사랑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 입에다가 먹여주셔. 그래서 생명을 먹고 사는 삶은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음식 먹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삶은 기가 막힌 삶이야.
이런 삶은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있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죠? 그러면은 지치지도 않아. 힘도 안 들어.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성령 공급받지 않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네? 이 삶은, 할례의 삶은 뭐냐?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는 삶인데, 한마디로 어떤 삶이냐면 힘들려서 사는 삶이에요. 힘들려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 야, 힘들린 사람 같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힘들린 것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도 여러분들 있죠. 대단한 괴력을 발휘해. 귀신 들려서 이 굿할 때 이 박수 무당들이 큰 칼을 막 휘둘러잖아.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살면은 힘든지 모르고 그렇게 굿도 해요. 큰 굿을 해. 그런데 뭐예요? 끝장이 좋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들려서 사는 삶은 여러분들 있죠? 하면서도 힘이 안 들어. 여러분들 공부를 하더라도 지치지 않아.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다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는 삶은 피곤한 줄 모르고 일도 잘 된다니까. 여러분들 있죠? 세상 신이 들려서 하면은 쉬운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다고. 끝이 안 좋아. 이게 이단이야. 시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 여러분들 술 먹는 거하고 똑같아.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서 일을 잘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술 먹으면 손이 떨려. 손이 떨린다니까.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살면은 날마다 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해서 살면 힘이 안 들고 결과도 좋고 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목사들에게 하는 최고의 저주하는 말이 있대. 목사들을 미워가지고 목사들을 저주할 때 이렇게 저주를 한다는 거야. 야,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해라.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들 목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신나.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지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배를 타고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게 비유하잖아요. 바다에 가면은 항상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순풍이 됐을 때는 좋지만 파도가 역풍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그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 노를 젓는다고 지쳐 몸살나고 나중에 병들고 골병들게 돼. 그런데 이 배에다가 모터를 하나 달려보면 어떻게 돼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배가 쏜살같이 달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선원들이 노죽고 이거 노래는 하는 거야. 구경하는 거야.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나 하고 관광하면서 유랑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배에서. 여러분들 있죠? 성령 받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노동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흙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흙몸에는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기받고 내 몸을 움직이겠다.
생기고 안 받고 지 열심으로 몸을 움직이면은 병난다니까. 병나. 중간에 포기해. 그래서 자식을 못 키워. 사업도 못해. 사업도 못해. 왜? 나로 하려고. 우리 모두 내 몸이 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흙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요. 생기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이름, 이름과 이름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몸에다가 대언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놀라운 복을 다 받아들이면 풍성한 열매가 맺게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성장. 놀라운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니까. 여러분들 있죠? 이 믿음으로 나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복합니다.